하나님 없는 만족과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 구조를 초반에 설명했었죠. 서론이 1, 2, 3장, 그래서 소명과 환상이고, 그다음에 유다의 죄악과 멸망이 좀 길다 그랬죠. 4장부터 24장, 2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는 또 이방에 관한 죄들, 그걸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24장까지인데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3장과 24장. 거의 계속해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엄청 자극적으로, 어찌 보면 저급하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눈에 띄도록 이렇게 하면 귀에 확 들어오려고. 여러분 가운데도 잘 읽지 않던 분도 오늘 크게 읽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래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읽는 게 오늘 목적이에요. 이 정도로 남편인 나 여호와가 아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앞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한 어머니에게 두 자녀가 있었답니다. 자매가, 그러니까 두 여인으로 나오는데, 그 언니 이름이, 여기는 형으로 나오는데 그냥 우리 언니로 합시다. 언니 이름이 오홀라고 동생 이름이 오홀리바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언니라고 보는 거고 남쪽 유다를 오홀리바 동생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죠. 그러니까 망한 언니는 비교 대상이지 뭐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언니 오홀라의 이야기는 짧게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동생 오홀리바,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언니 망한 거 못 봤니? 같은 짓 하면 너도 망해.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언니의 망한 것을 거울 삼아라, 반면교사 삼으라. 이런 뜻을 보면은 언니 이름이 오홀라라 그랬죠. 오홀라.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헬,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오헬. 그래서 오홀라는 그녀의 천막, 그런 뜻이에요. 그녀의 천막.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를 때 갔을 때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었죠. 그거를 이름을 따가지고 오홀라 그런 거라고.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만든 장막 또는 집 나가서 만든 천막,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행함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집에서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더라. 뭐 호텔 가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음행을 저지르다, 뭐 그런 의미의 뜻이 오홀라, 그녀의 장막, 지가 멋대로 만든 장막, 집 밖에 있는 장막, 그런 뜻이라고요. 남쪽 유다는 오홀리바인데 이거는 뭐냐?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예요. 직역하면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집에는 있는 여자예요. 집에는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있었죠. 집에는 있었는데 집에다 딴 남자를 불러다가 행음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여러분 남자들 같으면 어떤 여자가 더 좋겠나? 말이 이상한가? 누가 더 나쁘겠나? 집에 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면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 너희는 집안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중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너 더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홀리바를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우리 집에는 있는데 너 이중생활하잖아. 더 악하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음행이란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묘사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음행과 사치. 그래서 음행의 정의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몸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만족, 이걸 음행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만족, 음행. 하나님 없는 만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따르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니까 또 추고 또 추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중독이죠. 진짜 여러분들 만족하는 사람 보면요, 되게 수수하게 살아갑니다. 만족하는데 뭐. 만족을 못하니까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 목마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딱 보면 사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는 만족 추구하다가
지금 중독됐구나. 그런 것도 같죠. 나쁜 거 다 중독되잖아요. 술 계속 마시면 알코올 중독되고, 뭐 쇼핑만 계속 하다 보면 쇼핑 중독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독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철학서를 좀 다시 좀 읽고 있는데, 뭐 실존주의를 비롯해서 현대 철학의 웃긴 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 쫓아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실존 철학 이후에 현대 철학이야.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 나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리가 있나? 하나님 없는 만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 불안, 외로움,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억압,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다 벌어지죠.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거를 또 연구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풀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불안을 풀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풀 수 있나? 인간의 어떤 뭐 소외 뭐 이런 거 소외를 풀 수 있나? 뭐 정신 분석 같은 데서는 뭐 인간의 억압을 어떻게 풀 수 있나? 이거 갖고 밥 먹고 살고 있어.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 없는 만족. 그래서 망쳐놓고 난 다음에 고쳐주겠대. 나쁜 의사하고 똑같은 거죠. 멀쩡한 이 다 뽑아놓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 해준다는 거와 똑같은 것이. 만족이 있나?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럼 만족함을 얻겠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랑에게 돌아가는 신부. 그러면 다 회복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 뭐냐?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이 딴 데서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음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현대인들이 다 중독이 돼 있잖아. 드라마 넷플릭스 그거 100시간을 보라고 만족이 있나? 없어요. 눈만 아파. 만족 없어요. 그게 사치라니까. 사치.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여기 여자분들 좀 기분이 나쁠 거야. 왜 나쁜 건 다 여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음행을 한다 그러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더 많지 않나? 남자가 나쁜 짓 더 많이 하잖아. 안 그런가? 요즘에 여자도 많이 하나? 일반적인 얘기예요. 남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잖아.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남자의 음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욕구가 끌어오르니까 젊었을 때 막 끌어오르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더 많은데 남자의 음행은 좀 욕구 쪽에 가깝다고요. 욕구를 채우는 거에 대한 가까움이 많다고요. 근데 왜 여자라고 비유를 많이 하냐면 여자의 음행은 뭐 있겠죠. 욕구가. 나 여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남자 같은 욕구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보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그 몸 갖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존경할 만한 남자, 뭐 의지할 만한 남자. 그래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욕구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 말고 딴 데 가서 의지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이 뭐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세상은 의지할 곳이 못 된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너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의지하러 나갔다가 도리어 맞아 죽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부들이잖아요. 되게 어리석은 신부라고. 세상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의지할 게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경 아시겠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배경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으란 뜻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 그러니까 오홀라의 죄와 멸망이에요. 망한 모델. 이거 끝난 거니까 야 이런 거 망하는 거 봤지? 그러게 니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멋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누구였냐면 아수르시예요. 아수르시가 너무 멋있었는데 옷도 잘 입어. 최고의 옷이 무슨 색깔이라 그랬어요? 자색 옷, 퍼플.
퍼플 그 컬러를 내는 게 최고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 준수한 청년, 이거 원래 잘생긴 청년이라 그러고, 말을 탔다, 이게 뭐겠어요? 아주 비싼 외제차, 나 이름 잘 몰라. 뭐 페라리밖에 몰라. 페라리 뭐 이런 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홀딱 마음이 뺏겼다고요. 그래서 음행하고 따라갔는데 결과는 뭐냐? 수치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니네 언니 오올라가 망한 바보 모델 알고 있지? 너 다 보고 깨달았잖아.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 하는 게 내용이에요. 이건 모델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다 있는 게 의미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올라가 내게 속하여 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거울이다. 이제 본론이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 오홀리바의 죄 전부 다 끝까지. 핵심은 이겁니다. 언니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넌 더해. 그래서 더 모든 거 그냥 엎어치기도 더한다. 그래서 더 음욕이 있고 더 간음하고 더 부패하고 보고도 더하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되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더한 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취향이 다양해요. 언니하고 동생이니까 언니가 좋아하던 아수르 씨를 얘도 좋아하네. 그러니까 한 남자를 같이 좋아한 거야. 아수르 씨 좋아하다가 망했는데 이 바보가 언니 망친 남자를 또 좋아해. 그래서 아수르 씨를 좋아하다가 너도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12,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수르 씨하고 연애하고 음행하다가 한번 이렇게 벽에 뭐 있는 그림을 봤는가 봐. 그림 봤더니 그 남자가 되게 잘생긴 거야. 저 사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바벨론시래. 그래서 요즘 같은 뭐죠? 이렇게 막 음행을 하다가 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거 되게 멋있는 남자 나왔네. 누구야? 그랬더니 바벨론시야. 그랬더니 원정 음행을 갔다는 거예요. 원정 음행. 그래서 그 남자 바벨론 씨를 또 만났대. 아수르 씨 버리고 바벨론 씨가 더 좋아. 그랬더니 바벨론 씨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아가지고 바벨론 씨가 이제 너 싫어.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유다야. 그런 얘기죠. 오올리바야. 가슴 아프라고 또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멋있다고 해서 아수르 씨 따라가고 바벨론 씨 따라가고 근데 바벨론 씨한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라지?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아쉬워도 나를 항상 기다려주는 찐따가 있어. 대한부제. 젊어서 만난 그 찐따. 그래서 돌다 그 찐따가 애굽이야. 그래서 찐따 애굽한테 간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읽기도 싫으네. 읽어봅시다. 찐따 애굽. 19절부터 21절 시작.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여기서 간부라 그러면 뭐 높은 스텝 그런 게 아니고 간사한 남자 그런 뜻이에요. 알겠지? 한자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젊은 분들.
그러니까 덜 읽기 싫어요. 뒤에 이제 안 읽을게요. 다 이런 거예요. 이제 패턴을 알겠죠.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니네 오올리바 이 꼴이 뭐냐. 메시지가 중요해요. 적용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와 심판의 목적도 사랑이다. 그래서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27절 그리고 48절이 나온다고요. 징계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계의 목적은 음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스탑 하는 거예요. 원래 중단은 언제 중단할 수 있죠? 안식일 지키면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을 안 해. 끝없이 추구한다. 끝없이 욕망 추구. 매슬로우를 추구한다고요.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멈추죠? 무능력해지면. 그래서 조지 폭스가 했던 얘기.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어떤 사람은 병든 게 천사고 다리 부러진 게 천사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왜 심판하십니까?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왜? 더 그 꼴은 못 보겠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독이 돼 있습니다. 이 북쪽 말고 남쪽 유다는요 중독이 돼 있어요. 음란 중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시 찾아갔다가 또 뭐 그림 보고 바벨론시 찾아갔다가 또 벗어나면 돌아와야 될 거야. 남편으로. 남편도 있거든요 지금. 젊었을 때 만난 그 찐따 애국까지 만나고 이 좀 병 아니야 병.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무슨 뭐 정신병원 같은 데 집어넣는 거죠. 내가 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중단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이 중요한 겁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고집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특별히 예배 드리면 안식 있잖아요. 안식하면 중단이 되죠. 안식은 첫째 중단의 의미가 있고 멈춤. 두 번째 복 받는 거고. 멈추면 복 받아요. 뛴다고 뭐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 중단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막 복을 부어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나오죠. 멈춤 그리고 복 받는 거 그리고 완성되는 거. 그게 안식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 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1절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안식을 지키라 그랬더니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강제 안식을 시키지. 그동안 못 시켰던 안식을 싹 모아가지고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을 다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식 안 하면 병원에 입원해요. 병원 가보면 다 안식하고 계신 분들이야.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안식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냐? 우리가 안식을 안 하니까. 코로나도 일종의 강제 셧다운 아닌가? 셧다운이잖아요. 그렇게 난리치고 다니니까 너네가 뭐 되냐? 바이러스 한번 퍼져도 꼼짝도 못 하잖아. 그래서 다 같이 안식했잖아. 나중에 한참 지나가면 우리 후손들이 그럴 거예요. 그죠? 2019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우리 2020년부터 경험했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뭐 흐지부지 하다가 끝났죠. 그때가 안식일 안 지키다가 범죄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켜가지고 셧다운 돼버리더라. 그래서 망한 사람은 망하고 죽은 사람은 죽고 뭐 깨지고 교회 떠난 사람 떠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남은 자들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 셧다운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세요.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신다고. 떨거지도 다 떨쳐내고 진짜들만 남을 때 여러분 남은 자 되십시오. 그 속에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죠. 적용입니다. 두 번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70년이 걸리죠? 시간이 쭉 가는 이유가 뭐죠? 중독은요, 벗어나는데 금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중독에서 벗어나지. 나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술 안 먹어. 그 다음날 안 먹나? 또 먹지. 난 모르겠어요. 그 뭐 담배 끊는 거나 뭐 그런 거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모르겠어요. 1년 안 하고도 또 하던데 1년 갖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3, 4년. 저는 목회하다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어떤 성도들 정말 하나님 잘생겨 섬기고 돌아왔어. 근데 사실 그 전에 좀 삐딱하게 교만하고 불순종이 있었거든. 분명히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형제는 3년이어서 3년 동안 뭐 실직하고 아무 일도 없고 막 그래. 일이 안 풀리고 어떤 형제는 7년 동안 있는 형제도 있어. 정말 힘든 거예요. 뭐 안 풀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여주기 시작하는데 100배 축복, 1000배 축복 막 이렇게 돼요. 그 왜 그랬을까요? 몸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린 중독이 돼 있거든. 중독은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의 회심, 몸의 기억, 몸의 순종. 그래서 금단의 시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니까 이제 안 돌아가. 반면에 뭐 한 기도했더니 3개월 만에 응답이 있었다. 뭐 기도했더니 1개월 만에 응답이 있었다.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그거. 왜? 금단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지지도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야.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어제도 그래서 간증 안 시킨 거예요. 왔더니 뭐 제주성교 갔다 뜨겁습니다. 넘어질까봐. 그 간증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초신자가 많아.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해. 그거보다는 금단의 시간이 더 있어야 돼.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간증했던 사람 인터넷이니까 다 보세요. 곧 교회 안 보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추적을 해야 돼 추적. 그래서 넘어진다고. 이게 시간의 테스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70년이 필요한 거라고. 이들은 끌려갈 때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하고 찾았다고. 그런데 70년 동안 금단의 시간을 준 거라고. 참 우리에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중독 끝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중독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독에서 벗어날 시간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중독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 빨리 몸에 순종을 하는 거야. 엄청 순종하는 거야. 몸으로 계속 뛰면요. 되게 짧아져요. 제가 보니까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는데 빠르게 벗어나는 사람은 몸을 굴리는 사람이야. 막 죽어. 제주성교 가서도 막 자갈 깔고 막 삽질하고 전도 5시간, 삽질 10시간 막 이러면은 짧아져. 그죠? 지난번에 갔다 용접하다가 뭐 길이 열리다 용접하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런 사람이 벌어져요. 몸에 순종을 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뭐 믿음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뭐 이 몸의 순종이 뭐야? 순서 바꾸기. 하나님의 God first 먼저 두는 거. 순서만 바뀌어도 다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용량 키우기. 믿음 곱하기 100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참 보았지만 모델이에요. 돌아오는 모델로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깨지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어차피 복의 근원이거든. 될 수 있으면 순종하는 모델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모델이 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모델이야. 모델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델은 순종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좋아하는 찬양은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 물까지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냥 순종의 그냥 말씀대로 그러면 되는 거죠.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홀라와 오홀리바 죄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냐? 중단시키려고. 금단의 시간을 갖게 만들려고. 그리고 반면교사라 삼는 모델 삼으시려고. 그래서 징계도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와서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